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은퇴 및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인천노회 부회장님이신 이현송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을 세워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였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복이 있게 하옵시고 이제 후에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신실한 일꾼들의 헌신과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힘차게 전개되게 하였듯이 또한 오늘 새로 세우시는 임직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교우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무장할 때 10사람의 장사보다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줄 믿사오니 임직자들에게 이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또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희생과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교우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하시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할 때 성실함과 공평함으로 하게 하시고 권면할 때 지혜로운 마음과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임직받은 이들에게 사명만 맡기지 마옵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까지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겨 앞으로 교회 어른으로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을 지키며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역과 사업에 또한 계획하고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섬김과 희생이 송월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데 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축복하러 온 모든 하객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교회 시무장로님이신 박경복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역사적인 은퇴 및 임직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설교해 주실 박영선 목사님을 대신하여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가대 내 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합신 석자 교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교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중요한 요절이 18절에 쓰여 있는 것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기쁜 말씀을 포함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본문은 쉽고 분명하고 형통한 약속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워라, 깨어 있어라, 성실해라, 어리석지 말라에 이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은 우리 신앙 현실에도 동일한 경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나오면 너무 쉽게 결론으로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는 현실적인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의 분별이 따라가지 못해서 손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앙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각오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 현실은 보기보다 시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통쾌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무엇 때문인가? 누구 탓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문제가 얼마나 당연한 문제인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경험하고 믿고 있는 복된 약속입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과 운명. 그래놓고 3절이 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환난으로 인도된다고 말합니다.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순서가 당연한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에서도 각오와 회개, 감동, 헌신,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들을 다 합쳐서 환난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원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매일매일 환난 속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사이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이유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 윤리적, 도덕적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그 세월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승리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쫓을 것이냐 방탕할 것이냐 사이에 우리가 긴장과 시험과 선택과 책임 사이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들의 전제, 예수를 믿게 된 것, 회개한 것, 그리고 기뻐한 것, 각오한 것이 왜 이런 긴장과 갈등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22절 이하가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제가 읽죠.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부부를 묶어준 것을 생각해봐라 그럽니다. 부부가 되는 데는 굉장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품고 12고개를 넘어야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진 사람은 드뭅니다. 많이 놓치고 고수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원하는 상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때 찾아오는 하객들 중에 이미 결혼한 분들은 축하하러 오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결혼할 당시에는 그게 결론입니다. 보상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이 결실했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진심과 묶어주신 결과로부터 무엇을 시작하는가? 본격적인 내용을 담으신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 현실적 우리 이해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둘이 살아보면 얼마 안 가서 뭘 알게 되냐 하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라는 현실이 철이 듭니다. 이만한 사람은 널려 있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목숨을 걸었을까? 이 사람하고만 아니라면 누구랑 했어도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 왜 평생의 왼수가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갈 수 없다. 너 복종해라.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왜 사랑과 감사로 묶지 않고 무시무시하게 순종해라 이렇게 할까요? 모든 여성들이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남자가 복종하고 여자가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달라 그럽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부부에게 너희 사랑하고 너희 진심을 기울였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각오해라.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메고 군화를 신고 이제부터 각오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왜요? 그때부터 우리가 힘들거든요. 부부가 힘들다는 것은 모두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 도전의 해결사가 되지 못합니다. 인생은 부부가 한 마음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협과 도전 앞에 우리를 묶어서 세워서 우리는 부부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혼자라면 좀 덜 고생을 할 걸 부부로 묶여서 더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미운 말하고 후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고생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그 전에 제가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안 들어주시고 하필 이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일을 하죠? 남자와 여자에게 철이 들게 합니다. 사랑이란 환상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사랑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려면 인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설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다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집에는 들어갈 때마다 호랑이 앞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섭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떨어져 있거나 무슨 일로 여행을 가서 안 보이면 그렇게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아내가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건 보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영어로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
사랑을 하면 상대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왼수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어놓고 외면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게 만드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신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없으면 철이 안 듭니다. 책임이 안 생기고 책임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내, 희생, 침묵, 끈기, 용서 이런 것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성공에는 끈기도 인내도 없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하면 성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성공이 보상이 되는 순간 그 인내와 끈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내용을 만드시고자 해서 평생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우린 이 고통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도 예수를 고통과 실패와 수모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든 구원이 아니면 다른 구원은 없다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허락한 이 고통스럽고 늘 아슬아슬한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라고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무서워하지만 뜻밖의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더라고요. 누가 무섭죠? 아내들은 아들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자식 편을 드냐면 아들이 군에 가게 되자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 보고 대신 가래. 여보, 그게 말이 돼? 그러자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한 번 가봤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은 고통과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원망이 더 많고 불만이 더 많겠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권능이랍니다.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만 부부의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때 말하는 교회는 각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묶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과 같답니다.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 각각을 주님과 묶어서 내 결정, 내 방황, 내 불순종, 내 방탕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시지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못난 것들과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 평생 동참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렇게 대접받을 수 없는 인생을 주께서 어느 순간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약속한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교회를 만듭니다. 그니 교회로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왼수도 못 받을 사람도 불평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서 우리를 묻고사 우리가 부부가 늘 싸우면서도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뜻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누구가 못마땅하고 생각이 다른 모든 것으로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교회에선 겁을 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이 자랑을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이단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놈들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집안에서 식구들이 싸운 것으로 가정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각각의 존재 가치와 역할이 잘못했을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든 누구와 함께든 어떤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이런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부르는구나.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런 예식을 행하고 이런 직분을 세우는 커다란 배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와 책임과 배짱이 이 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은혜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도 허락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영광을 감사케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중요성,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오늘 임직자를 세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이 예식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